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뜻을 함께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명절 잘 보내셨죠? 살이 며칠 사이에 찌신 분도 계시고 일하시느라고 지치신 분도 계시고 아까 인사 나누다 보니까 또 명절인데 오고 가는 일이 이번에는 없다 보니까 좀 쓸쓸한 시간들을 보냈다 그런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어쨌건 주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모두가 다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강경중앙교회 우리 교회 비전을 두고 우리가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네 번째 시간입니다. 강경중앙 그 네 번째 글자인 이 앙자 앙망하는 기도로 주님께 더 가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말씀들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강한 믿음으로 경건한 예배로 중심 있는 신앙으로 그리고 앙망하는 기도로 오늘은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 중에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머릿속에 떠오르시죠? 비슷한 의미로 공든 탑이 무너지랴 뭐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둘 다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지극정성을 들이면 정말 오만 정성을 다 들이면 하늘도 감동을 해서 반드시 큰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힘을 다해서 한 일은 그 결과가 반드시 헛되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민족의 정서 안에 숨어 있습니다. 아마 이게 그냥 속담으로만 끝나는 거 아니라 우리의 뼛속에 이런 것이 새겨져 있어서 모든 일을 할 때 더 열심히 힘을 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다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도를 강조하지 않는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소위 말하는 영빨이 더 좋기 때문에 그 신의 세계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다들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구하든지 간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신령한 기도를 통해서 크나큰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당도 똑같은 무당이 아닙니다. 여러분 도사도 똑같은 도사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더 특별한 능력을 갖춘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당이 마치 주술을 놓서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 그 신의 마음을 조종하는 것처럼 정말 강력한 기도가 그 기도하는 족족 응답을 받게 되는 힘이 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런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도 인간의 편에서 해석을 해서 간절하게 부르짖고 찾는 그런 행위로 이 기도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가 진짜 기도가 뭐냐? 바람직한 기도가 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도의 방향성이 무엇인가? 타 종교의 기도와 우리 기독교가 가진 기도의 근본적인 차이가 도대체 뭐냐? 그것을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쭉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그런 생각이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노력으로 그 신을 감동시키고 설득시켜서 뭔가를 얻기 위한 것, 그것을 기도로 인식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기도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뭔가 얻기 위한 것,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를 제외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가 이런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이야기한다고 해도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그런 가치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똑같은 방향과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면 저는 굳이 목회를 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목회할 이유가 없고 굳이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보다 더 편하게 기도하고 편하게 어떤 신앙적인 성취를 얻는 종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확실히 달라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기도의 방향과 우리의 기도는요 방향이 완전히 틀리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오히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내 삶 속에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 위해서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초점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기도의 초점은 오직 하나님 그 한 분께만 향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동일한 맥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나타나야 그게 바람직한 기도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소원 성취의 도구로서 기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진정한 교통, 진정한 사귐으로 이 기도를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철저하게 기도 그럴 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로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관계를 바로 세우고 그 관계 안에서 이해하고 기도하고 그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것이 바람직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떤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신랑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가지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관계를 설명합니다만 제일 확실하게 하나님을 설명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제일 정확하게 설명하는 하나의 단어를 꼽으라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랑의 개념이 명확해야 우리의 기도가 바람직한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아주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쌍방간의 어떤 거래를 위해서 만들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야말로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게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도 일반적인 사람도 아니죠. 죄인들을 위해서, 그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 본질적으로 사랑 그 자체이신 그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분과 진정으로 대화하고 교통하고 함께 있는 것을 원하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어떤 초월적인 존재 앞에서 그냥 중언부언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 신을 정말 조종해가지고 내게 뭔가를 얻기 위한 게 기도가 아니라 정말 그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자식을 사랑한다고 할 때,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요, 정신적인, 감정적인 교통과 사귐이 그 부모 자식 간의 진짜 모습입니다. 만약에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식을 키운다고 가정해 보세요. 내가 저놈을 잘 키워가지고 저놈 덕을 내가 보고 살아야지, 그런 목표를 세우고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있다면 그건 부모가 아니라 장사꾼이죠.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한테 그런 목적을 가지고 키우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놈 덕 보고 살아야지, 그놈 덕분에 내가 잘 살아야지, 그건 사랑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장사꾼인 겁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그렇지 않잖아요. 퍼져도 아낌없고, 자식도 부모에 대해서 안전을 누리고, 부모도 자식들 안에서 정말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 그게 진짜 가족이고 진짜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비단 부모 자식 간의 관계뿐만 아닙니다. 친구들 중에서도요, 어떤 사람은 만나면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주겠지, 이렇게 거래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는요, 맨날 보지도 못하고 가끔 정말 수년에 한 번씩 볼까 말까 하는데 그 친구 얼굴만 떠올리면 막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저도 아낌없이 정말 주고 싶은,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진짜 친구인 거예요.
정말 친구라고 말은 하는데 철저하게 계산적이다. 그건 사랑을 토대로 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친구 관계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의 본질이 뭐냐 하면 진정한 사귐이고 교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라고 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는 뭐냐 하면 그 진한 사랑, 그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완전 흠뻑 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기독교에서의 기도가 그 사랑에 감격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사랑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만이 가진 독특한 기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얻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냥 일상적인 교제입니다. 그냥 함께 있으면 좋고, 그분과 대화 나누면 좋고, 그분께 정말 생각만 해도 좋은 것, 이것이 기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보시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설명하세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에게 뭔가 주는 분,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쏟아주시는 분. 세상 부모도 그렇게 할진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모습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께 나아가는 행위가 그게 기도요. 그것이 유일한 기도의 목적이요 이유가 된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진짜 끔찍이 친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신앙생활하는 맛이 나고요, 우리의 기도가 기도타워진다고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일전에 소개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희 큰애는 어릴 때 막 우리를 떨어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우리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겁이 많아가지고. 저는 애들이 다 태어나면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 둘째는요, 애가 뭐 걸음마를 떼기 시작하부터 우리를 막 피해서 도망을 찾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3살 무렵쯤 됐을 때 마트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사실 지가 내뺀 거나 다름없죠. 얼마나 막 쏜살같이 내빼는지 우리가 정말 조금 한눈 판 사이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서울에 살고 있었고, 그때 명절 기간, 지금처럼 명절 어떤 준비하는 기간이라 사람들이 진짜 발 디딜 틈 없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애가 없어졌으니 어떡합니까? 여러분, 남의 집 애라고 여러분들이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요, 진짜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니까요, 너무너무 당황해가지고 일단은 그 마트 직원한테 가서 방송 좀 해달라고. 실제로 방송이 뭐 몇 번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트 직원들과 함께 정신없이 여기저기 사방을 쫓아다니면서 아이를 찾아다녔습니다. 혼이 나갈 정도로 애 이름을 부르면서 여기저기를 쫓아다니던 중에 정말 우리 아내와 제가요, 거의 동시에 발을 딱 세우면서 동시에 외친 소리가 있습니다. 예리다! 여러분, 그 시끄럽고요, 그렇게 분주한데 동시에 우리가 이 소리를 외쳤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수없이 많은 인파 속에 그 수없이 많은 시끄러운 그 소리를 뚫고 나오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우리 귓전에 똑같이 들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일인 거예요. 거기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어도요, 우리 아이가 우는 소리에 반응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장보기 바쁘지요. 애가 울면 그냥 고집스럽게 우나보다 그 정도 생각하고 다 자기 할 일 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맺은 우리 귀에는요, 그 아이의 앵앵거리는 그 소리가 정확하게 내 자식 소리로 귀에 확 꽂혔다는 거예요. 거짓말처럼 우리가 동시에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리다. 여러분, 기도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해달라고, 안 해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떼쓰고 애쓰고 뭔가 얻기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 없다고요. 기도의 핵심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의 모든 종교들처럼 자기의 어떤 소원 성취의 도구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사실은 교회 안 나오셔도 돼요. 다른 데는 더 쉽게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뭐 그냥 큰 물 한번 뭐 절에 시주하면서 정말 그때 그냥 반짝 열심히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뭐 되면 다행이고 아니면 말고죠. 근데 우리의 기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성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리심 안에서 정말 끔찍히 행복을 누리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더 수준이 높고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더 힘이 있는지 여러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뭐 목사님 성경에 그런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라고 성경에 얼마나 많이 이야기합니까? 끔찍히도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는데 자기 소원을 안 들어주니까 날마다 또 찾아가고 하다가 그 소원을 이룬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것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안에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아 그래 기도해도 우리가 끈질기게 해야지, 열심히 부르짖어야지, 열심히 찾아야지. 실제로 기도와 관련된 어떤 말씀을 보면요 늘 힘쓴다라고 하는 동사가 따라 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최선을 다한 그런 의미로 이 기도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 이야기의 이면에는요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도 그렇고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는 분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자주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건 그냥 하기 좋은 그런 관용구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심지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뭘 필요로 하는지,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 그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슨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사는 걱정 그런 거 하지 않고 정말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쪽에서는 기도를 해라, 한쪽에서는 기도 안 해도 된다.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면 좋을까 헷갈리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한쪽에서는 열심히 하라 그러죠.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죠. 여러분 어떤 편에서 생각하실랍니까?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는 게 바람직한 기도라고 여러분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을 너무 힘들게 인식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부르짖고 찾으라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해서 좀 왜곡이 되니까 잘못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 같은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우리가 자꾸 쪼우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런 의미가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자식이 뭔가 부모한테 필요한 것이 있어서 때를 쓰면 부모가 다 해줍니까? 세상 부모가요 자식이 때를 쓰고 애를 쓰면 다 해줍니까? 부모가 들어줄 수 없는 것을 요구하면요 아무리 떼써도 안 해주는 게 부모 사랑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라. 이건 어떤 의미냐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라는 말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번에 내가 사기를 칠 건데 이 사기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땅 투기를 해가지고 이번에 이 땅값이 대박 나도록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에 내가 산 복권이 반드시 1등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기도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냐고요. 옛다. 내가 반드시 내가 이걸 들어주마. 이렇게 하실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들을 때까지 간절히 기도한다는 건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될 때까지 때를 쓰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분별하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바가 뭘까? 나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짜 의도가 뭘까? 그것을 분별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진정한 뜻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정말 아름다운 친밀함을 나누는 그런 의미로 이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내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은요, 종교적인 관습으로요, 자꾸 시간을 채우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이 오로지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자기가 이런 시간을 채웠고 내가 이런 날을 채웠고 내가 이만큼 어떤 공로를 다 했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데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요, 늘 자랑하시던 게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에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나중에 머리가 굵어지면 굵어질수록 좀 반감이 생기더니 나중에 진짜 이 질문 꼭 하고 싶었는데 못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 하고 난 뒤에 그리고는요, 여러분 시간을 채우고 뭔가를 했으면요, 그 다음엔요 남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그 공로를 인정해 주셔서 그거 감동받아서 우리에게 역사하실까요? 우리가 부르짖고 간절히 찾으라고 할 때는요, 이미도 그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요즘 새벽에 예레미야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예레미야를 찾아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기도 좀 해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줘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어떻게 결정하는지 압니까?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합니다. 시드기야 왕도 그랬고요. 정말 사람들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는 열심히 하고 중보기도도 부탁하는데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거면서 그런 기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찾으라, 간절히 기도해라, 또 부르짖으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끔찍히 생각하는지, 그리고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뜻을 분별하고 발견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내게 나타내실 그 뜻이 뭡니까? 그것을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를 원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고 아시고 우리가 뭘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그럼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지, 우리에게 정말 아낌없이 사랑을 주시는 건지, 우리가 복을 누리고 있는지 아닌지를 깨닫고 느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참 감사한 건요, 요즘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여러분 예전에 당연하다고 느끼는 것들이 여러분 당연한 겁니까? 너무 감사한 것들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시점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갈 겁니다. 근데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백날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정도지 뼈저리게 못 느꼈을 것 같아요. 근데요, 이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중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련하게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전 요즘에 뭐 거창한 기도 안 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점심밥 좀 먹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밥 먹는 게 그렇게 감사한 건지 여러분 아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당을 예쁘게 꾸며놨는데요, 저기서 막 삼겹살 파티하고 싶은데 옛날처럼 요즘은 고기 냄새만 풍겨도 동네 사람들한테 막 몰매를 맞을 것 같아서 고기 냄새를 못 핀 겁니다. 여러분, 같이 삼겹살 먹는 게 그렇게 감사한 일이라는 걸 여러분 예전에는 그렇게 알고 계셨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와 함께 있는 거, 우리가 한 교회를 섬기는 거, 우리가 친구를 만나고 일상의 삶을 누리고 내가 걸어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까마득히 잊고 지내고 이게 감사의 제목인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냐고요. 하나님은요, 이미도 내게 많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그거 인정하고 살라고, 그거 확실하게 고백하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십니다. 하나님께 긴밀히 교제하고 하나님께 풍성한 삶을 나누다 보면 일상의 것들이 감사함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뜨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농사 지시는 분들 농사 힘드시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 안 계시고 그 일하는 게요, 얼마나 감사한 건지 여러분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친구를 만나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도요, 이게 다 감사할 거리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 감사의 제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대, 진짜 하나님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과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과 다른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베푸시는지를 기도하는 사람은 깨닫고 살아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래요? 여러분, 환경이 어려운데요, 하나님은요 감사함의 기도를 드리랍니다.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으래요.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기도를 왜 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 생명의 주님께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다 주셨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다 주신 게 이게 은혜라는 걸 몰라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게 이게 감사할 거리라는 걸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죽었다 깨도 몰라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로구나. 여호와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이 다윗의 고백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요, 맨날 신세 타령하기 좋은 그런 핑계거리가 됩니다. 나는 왜 이런 환경이냐?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났냐? 나는 왜 이렇게 정말 구질구질하게 살아가야 되냐? 이렇게 자신을 옥죄는 그런 환경으로 바라보지만요, 기도하는 다윗은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다윗은 다르게 해석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너무 좋은 환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좋은 환경을 살기는요, 10년 동안 사울에게 도망 다녔습니다. 죽을 위협 가운데 살았습니다. 근데 기도하니까요, 자기의 인생이 감사한 것 투성이에요. 살아있음도 감사하고, 내게 좋은 정말 부하들이 생긴 것도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감사하고, 기도하니까 이런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 긍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좋은 의지를 발동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용기와 힘을 우리에게 북돋아 주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1절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기도가 뭔데요? 기도는요, 소원 성취가 아니에요.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광대하십니다.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길을 책임지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능력,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여러분 12절 말씀으로 마무리되어지는데,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실컷 기도에 대한 말씀,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신다, 하나님 아낌없이 주신다고 이야기를 실컷 하다가 갑자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엉뚱한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이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절만 뚝 떼가지고 이것을 기독교 윤리로 이해하고, 아,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살아야지, 타인에게 잘하라는 이야기로구나, 이렇게 보통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그냥 기독교 윤리적인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이 내게 반드시 좋은 거 주시고 위대한 것들을 예비하시고 채우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베풀며 살아야 되는구나. 대접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살리고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되구나.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끝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청소년기를 보낼 때 좀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되게 좀 비판적인 언행을 하던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던 말씀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그게 통계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이 그랬어요. 아니, 우리나라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 대로 이렇게 이 나라가 썩어 빠지고 부정과 부패가 많고 맨날 살기 힘들고 어려운데 미국 사람들은 우리처럼 40일 금식 기도도 안 하고 어떤 기도도 안 하고 기도원을 안 쫓아다니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산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린 마음이었지만 100%는 아니라도 동의가 되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하는데 왜 저렇게 살지? 왜 기도를 안 하는데도 저렇게 복을 받지? 왜 이렇게 저렇게 잘 되지? 여러분, 그 비밀이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겁니다. 저는 미국이다, 우리나라다 이렇게 분리시키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기도가 내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요, 여러분, 기도를 백날 해도, 기도를 아무리 오래 해도, 기도를 아무리 여러분을 많이 쌓아도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기도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강경중앙교회가 앙망하는 기도로 주님께 더 가까이라고 할 때요, 종교적인 열심으로, 종교적인 행위로 기도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철석 붙어 있어서 우리의 인간적인 냄새, 인간적인 말들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흘러 넘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것, 그게 앙망하는 기도의 핵심인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얻기 위해서, 거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 영광, 내 이득, 내 어떤 풍요로움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지역 사회 안에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주님께 더 긴밀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영적인 사귐, 교제를 위해서 그 기도의 자리에 서는 사람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화목한 가정은요, 그야말로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묶여 있어서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친밀함을 나눠야 돼요. 아버지 하면 그냥 진한 감동이 넘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 생각하면 정말 몸서리칠 만큼 전율이 흘러야죠. 주님은 그 사랑 안에 우리를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귐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자임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삶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무이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건요, 진짜 특권 중에 큰 특권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잖아요. 제가 아는 권사님은 정말 기도실에서도 기도 많이 하시지만 저는 그분을 만날 때마다 저분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확실히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아예 그렇게 살아요. 모든 그냥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냥 아버지를 달고 살고요, 무슨 일을 해도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돌리고, 때로는 투정과 그런 응석 같은 것도 부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강한 신뢰감에서 비롯되는 것을 누구라도 다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종교적인 관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끊임없이 주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도 우리의 쓸 것들을 다 알고 우리의 그 걸음걸음, 우리를 더 잘 아셔서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시는 그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대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래요. 아니, 기도하지 않는다고 교만하다니 이거 너무 심한 말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곱씹어보면 그 말이 100번 1000번 맞습니다. 왜 교만합니까?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내 삶, 내 힘으로 충분하다. 내 삶, 내 의지로 열심히 살면 되지. 내 힘이면 충분하지. 그런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겠냐고요. 근데 반대로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난 단 한순간도 못 살겠습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내가 오늘도 누리며 살아감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무조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선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단 한 걸음도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임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강경중앙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간절히 어떤 프로그램처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께 어떤 경건의 시간을 따로 떼서 구별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냥 삶의 순간순간 살아계신 하나님만 떠올리면 그냥 뭉클하고, 그리고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까? 이게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입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설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하나님의 길을 막는 것입니까? 그것을 끊임없이 묻고 하나님의 길 가운데로 언제든지 화답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기도자, 정말 앙망하는, 하나님만 똑똑히 바라보는 참된 기도자들이 돼서 정말 위대한 교회로 걸어가는 우리 개인과 삶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 세상의 모든 종교들 가운데 기도가 있지만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 거함인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분명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친밀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늘 안식하고 기뻐하는 그런 생명의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기 이전에 정말 내가 하나님과 긴밀한 사랑을 나누고 있는지를 늘 고민하게 도와주시고, 이미도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감격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확실하게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받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사오니 그 모든 아버지의 삶을 우리가 풍성하게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님 안에 거함으로 온전히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는 복된 걸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김없이 걸어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진실하게 온전히 서고 행동하는 저희들의 복된 걸음만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로 사용하실 생명의 주님을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